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죠.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오전에도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강단에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또 담대하고 정확하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다 휘저어 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게 해주시며 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많이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친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흔히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실상과 또 자신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이거에 따라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간에 나누는 우정은 때론 형제 간의 우애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말 못할 사정과 고민을 친구 간에는 속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도움의 손길을 차마 펴지 못할 때에도 친구에게는 그 손길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그 손길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친구를 두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여러 친구를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죠,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친구나 사귀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요새 세상은 너무 위선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극히 전략적이고 또 기회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익이지 우정이 아니에요.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친구들은 그림자와 같다. 해가 비칠 때는 우리에게 밀착하지만 우리가 그늘로 들어서는 순간 떠나버린다 하는 거죠. 따라서 친구를 사귀되 아무나 사귀는 게 아니라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참된 친구입니까?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우정은 날개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했듯이요, 친구는 좋을 때든 어려울 때이든
그 사랑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런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혹시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이런 참된 친구를 사귄다는 건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신실하신 분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친구는 없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반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 불과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주님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생명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분이 어디 계세요? 이 세상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을 더 이상 종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그분과 동등한 관계라든지 또는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종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종들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친구들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시대의 어떤 성도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에요. 어떻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따른 구속사역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 그 누구보다 가장 복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의 친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이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곧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의미를 알고 실행하는 성도만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주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늬만 친구는 아무 소용없죠. 친구라면 친밀하고 가깝고 그리고 서로의 속내까지 다 공유할 수 있어야죠. 그게 친구죠. 이것을 무시한 채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 예수 운운하는 교인들 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친구로 결코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믿음의 생활은 어떨까요? 공공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친구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종으로 사는 거에만 안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인정받고 살아야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랑을 아는 성도가 그분의 친구입니다. 오늘 거기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도대체 친구의 우정과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술 친구, 돈 빌려주는 친구, 혹은 자기 출세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호의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인 간에만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사랑이 아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예요. 친구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그런 사랑을 보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군인을 징발할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 설상가상으로 가족도 딸려 있고 부모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만약 죽게 되면 그 가족이나 부모를 부양할 그런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제비에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징집됐으니까 전쟁에 나가야죠. 그런 광경을 본 그 친구 가운데 부모 아직 안 계시고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미혼 친구가요. 내가 대신 자네를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징발하는 책임자에게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감격해서요.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징집된 그 사람은 자기 대신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친구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 친구의 소식을 신문에서든 어디든 계속 자꾸 찾아보고 이 친구 무사한가 안전한가 계속 그렇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한번 큰 격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만 자기 그 친구가 그 격전에 나가 싸우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이 친구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신문을만 봐지 무슨 인터넷 이런 게 있겠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상심이 컸겠어요. 얼마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 이후에 이 싸움터에 나가서 자기 대신 죽은 그 시체, 그 친구의 시체를 이 사람이 이제 모셔다가 자기 가족의 공동묘지에다가 그 시체를 묻고 그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아래는 이런 문구를 쓴 묘비를 세웠다 그래요. 그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 묘비를 세웠다 그러죠. 참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건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 사이에 이런 고귀한 사랑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본디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아닌데 오히려 죄인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들인데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 조금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진짜 악하고 쓸모없는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들로 인정받은 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시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직분도 받은 기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의 의미를 대신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잘하지만 그런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희생과 구속사역을 전파할 때 무덤덤하다든지요.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은 모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죠. 자연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친구는커녕 주님의 종들이 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는 친히 그것에 순종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이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그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곧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 고귀한 희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런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다가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시겠냐고요. 인간이 떠나면 떠나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등 돌리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분을 친구로 모시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죠. 또 그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이 사랑을 실행해야죠. 자, 사람들은 흔히 자기 친구가 자랑스러우면 어떡합니까?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막 자랑하죠. 얘가 내 친구라고. 하물며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는 데는 이토록 주저하냐고요. 옆집에 성공한 내 친구만 자랑스러운 거고 예수님은 안 자랑스러운가요? 그분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그분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증거해야죠. 나를 위해서 그분은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해죠. 너희들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하는데 왜 망설이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고로 많이 받으면 많이 베풀 줄 압니다. 자신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대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만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 인정받는 친구로 살라. 두 번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조건이죠,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들로 불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분은 그분의 종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친숙하고 유순하다고 해도요, 종이 함부로 주인에게 까불거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종은 엄숙한 책망과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들이요 자녀들로서 그분의 명령을 항상 숙지하며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신 주님은 우리를 단순한 종들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들로 대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늘 견지한 상태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예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운합니다. 요새는 세속화된 복음 성가가 있다 보니 그걸로 부르거나 교회에 나가서 온갖 형태로 부르짖거나 생활하면서도 막 예수 이름을 떠벌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행태는 마치 예수님을 자기 친구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예수라고 무분별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고객한테도 누구누구 사장님, 옆집에 누구한테 누구누구 사장님,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예우하면서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종이? 안 되죠. 이런 신분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들이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약 사랑한다면 그것을 몸소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증명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그 밑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답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켜야죠. 하지만 배교한 교회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들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 좋을 대로 교회 생활만 즐기는 것을 보면 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들을 지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명령이고 그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자,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랑과 신의가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면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분을 의심하면 안 되죠.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들, 성경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말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건 너무 지키기 어렵다, 그런 명령이 나에게 여기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오 주여 주의 규례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이거죠. 나는 오늘만 지키고 내일은 좀 못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또 시편 119편 102절에는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들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명령들을 그대로 지키는 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역시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마다 외모와 성향 등이 달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건 지키겠는데 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로 살 수가 없다고요. 친구가 말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식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명령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고 여러분도 그렇게 명령을 실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고 우린 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욱 신뢰할 만하고 더욱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산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그대로 옆에 사람들에게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하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하거나 괄시하거나 미워한다. 그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신과 동일한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당대에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동역자들로 인정하셨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이요. 아무 외모나 무슨 성향도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거 없이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미워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얼마큼요? 그냥 옆에서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그냥 그 정도로만요. 안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동안 성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실행하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씀에만 불순종했다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친구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종으로서 먼저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친구들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될 수 없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과 또 그분의 친구인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그런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 인정받는 친구로 살라. 세 번째,
주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기 15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관계가 돈독하고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자기 비밀과 은밀한 것도 털어놓을 수 있고 필요하면 서로 함께하고 해결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그분의 친구로 여기셔서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했다고요. 그렇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면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정작 주님의 친구로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과 원수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친구는 같은 것을 좋아하고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어때요? 서로 좋아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싫어하는 것도 같아야 같이 친구로서 오래 지내죠. 자신이 주님의 친구로 살기 원한다면 마땅히 주님과 반대에 있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분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또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친화적인 교회들, 저기 있는 그런 설교자들은 주님의 친구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에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저 교인들, 그런 설교자들, 교회들,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원수들인 것이. 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죠. 또 우리는 그분께 기도로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그토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도요, 단순히 엄격한 것보다는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종은 종일 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대해주신다. 자,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로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시키는 것만 해요.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역에도 잘 동참해요. 근데 왜 하냐? 시키니까 그냥 한다 이거예요.
의무감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 성도는 주인과 종의 이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과 친구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님의 그런 깊은 마음과 의도와 또 그분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도 딱 주인과 종으로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마땅히 그분과 늘 교제하는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뒀는데,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친구로서 안 다가가냐 이거죠. 자, 주님과 교제해야겠죠? 그분과 깊이 있게 대화도 하고 그분께로부터 깊이 있는 것들도 알고 싶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생각과 의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런 친구들에게 심오한 성경의 진리들, 향상된 계시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C.I. 스코필드, 클라레스 라킨, 피터 록만, 이런 훌륭한 그런 종들이 어떻게 향상된 진리들을 알았겠습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깊이 있게. 주님은 그들을 친구들로 대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더 많이 알고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과 길도 명확하게 간파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더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그게.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상고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주님께 자신이 말씀드리는 통로입니다. 자, 친구라면 서로 부탁과 요청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친구에게는 뭐든 말할 수 있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친구 대신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안 하냐 이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는 친구가 뭘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위대한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삶을 살면 이런 특권을 향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극심하게 어려울 때요, 여러분 곁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이든 어떻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나가냐 이거죠. 그렇죠? 주님은 신약 성도들을 친구들로 여겨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 종으로서 그분을 섬긴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와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제의 삶을 사는 성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하고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성도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종과 친구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믿음직스러우세요? 주님의 친구로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세상 친구들은 안중에도 없게 돼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친구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과 친구는 다르죠. 종은 의무와 두려움 속에 얽매여 있지만 친구는 사랑과 자유 속에서 마음껏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자, 우리 같은 불결하고 천한 인간들이요, 감히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격이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의무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줬으면 나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단순한 종으로 여기시지 않고요, 우리를 친구들로 여겨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그분의 친구로 인정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요, 주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또한 구원만 덥석 받아놓고 주님의 사랑의 가치를 늘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 역시도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잘 섬긴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지켜야죠. 친구 간의 신의는 친구 간에 요구하는 걸 지켜야죠. 그래야 친구 사이죠. 누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까? 그분께서 보이신 위대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늘 그분과 교제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자녀가 그분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누가 있을까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님의 친구로서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광을 주께 찬송가 282장에는요 언제였던가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언제였던가 주와 대화하며 깊은 속마음 열었던 밤, 언제였던가 날이 새도록 간절히 무릎 꿇은 밤, 언제였던가 온유한 주님께 짐 다 맡기고 편히 쉰 날,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언제였던가 하늘의 주님을 침상 기도로 만났던 밤, 언제였던가 긴 밤 지나고 응답한 손길 받던 밤, 언제였던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으로 기뻤던 날,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지금 이 시간 그대의 구주께 마음 열고서 나아오라. 지금 이 시간 그대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그대보다 그대를 더 잘 아니.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그대여 어서 나오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주님과 친구로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세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며 그분의 친구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복과 특권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